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62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로 1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익숙하지요? 오직 주만이라는 찬송의 그 배경이 된 시편이에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면서 노래하는 그 시편, 그 찬송, 이 시편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은, 이 62편은 참 특별한 요소가 있는 시편이에요. 사실 이 시편에 있는 수많은 그 찬양 시들이 대부분이 어려움, 나에게 닥친 어려움이나 고난, 고통들을 얘기해요. 그러다가 또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또 곤란하고 힘든 중에도 찬송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거나. 그러니까 이 시편의 거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의 고난에 대한 한탄, 그리고 기도, 찬송, 이 세 가지예요. 거의 요소가.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은 기도도 없고 찬송도 없어요. 자신의 고난에 대한 건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긴 해요. 고난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요소가 없어요.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야. 열심히 믿자. 열심히 의지하자. 이런 말로 끝내는 그런 특별한 시편입니다.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그러니까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고 있다. 뭘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위기가 닥친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런 말들, 헛된 말들, 미련하고 어리석은 말들을 하기가 쉬워요. 아니면 또 나를 도울 자들을 찾습니다. 이웃나라에게 도움 청할까? 누구한테 가서 도움 청할까? 어떡할까?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우리 입이 분주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를 쓴 다윗은 나는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만 바라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오직 그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의 병사들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의 돈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표현 주목하세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가 아니라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믿는 자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요. 흔들리는 일은 생깁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크게
크게 흔들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러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가 크게 흔들리기 전에 해결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겁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다윗이 공격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공격받는 것이 외적이 아닌 것 같아요. 4절 보니까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입으로는 축복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저주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외적이 아니라 내부의 어떤 적들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 자신을 그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왕의 자리에서 떨어뜨리려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 자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5절에서 다시 반복하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까는 나의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위기에 빠지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거기서 건져줄 분이 주님이라 그렇게 고백했는데 오늘은 좀 더 적극적인, 아니 이 5절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이 나와요. 나의 소망이, 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할 분도 하나님이고 나에게 영광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내 힘도 하나님이고 나의 피난처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마음을 토하라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기도하라는 거지요. 부르짖으라는 거지요. 어려움이 생길 때에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라는 거지요. 9절입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고리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사람은 입김처럼 가벼운 존재, 덧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인생이 속임수다. 삶에 속임수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속임수처럼 헛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울에 달면 우리들은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다. 하나님의 저울 앞에서는 입김보다 가벼운 그럼 정말 믿을 것 없고 의지할 것 없는 존재다. 그런 얘기예요. 10절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 내 힘으로 누군가를 뺏고 누구를 억누르는 그 능력 의지하지 말라는 거지요. 탈취한 것으로 남의 것 빼앗은 걸로 허망한 마음 품지 말라는 거지요. 재물이 늘어도 내가 재물이 많이 생겨도 재물에 안정감을 두지 말라. 내가 이렇게 돈이 많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재물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건 결국은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가진 힘이나 내가 가진 능력들, 내가 얻은 것들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또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번역은요.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12절은 기도 같은데요. 예, 번역을 기도처럼 번역해놨는데요. 뜻은 뭐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이 12절의 문장은요.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문장이에요. 근데 11절까지 기도 내용이 아니다가 마지막 12절에서 기도 약간 어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12절도 기도문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 헛된 생각 품지 마. 헛된 것에 뜻 두지 마. 돈 많은 거 헛된 거야. 권세 헛된 거야. 힘 헛된 거야. 지혜 헛된 거야. 다 헛된 거야. 그런 거 의지하지 마. 우리 하나님께 다 맡겨.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 가치가 있고
확실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방패가 되는 거야.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만약 다윗이 아니었다면 에이 그래도 우리 힘도 좀 필요한데 에이 그래도 우리가 뭔가 좀 해야지. 아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되겠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수많은 역경을 이겨냈던 다윗, 사울을 피해 10여 년을 도망다녔던 다윗, 수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적군을 무찌르고 승리를 하고 큰 나라를 이뤘던 다윗, 그가 하는 말이에요. 큰 권력을 가진 자가, 많은 재물을 가진 자가, 가장 높은 위치에 오른 자가 하는 말이에요. 권력, 재물 그런 거 다 소용없다. 하나님 의지하는 게 진짜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내 돈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힘에 있다고, 내 지혜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자녀들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나의 가진 것들, 나의 능력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 또한 우리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에게 있는 재물, 힘, 권력, 능력, 지혜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또 사람을 의지하고 그런 것에서 안정감을 찾을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마음들 우리가 떠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주님이시오. 우리를 지키실 분도 주님이시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이루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